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PPT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USB로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아까 아침에 정신없어가지고 잘라 넣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USB로 꽂아놨는데 없네. 있었는데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보는 분들은 아마 아무 이상 없이 보실 수 있겠지만 이 현장에 예배하는 우리가 조금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오늘 갔더니 나 찾아야 될 성경 구절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잔 잠 안 오고 좋지 뭐 성경 찾으면서 읽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찾으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오늘 왜 그랬지? 어이가 없네. 자,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2, 383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시일절 같이 있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 발췌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PPT가 없지만 은혜의 하나님,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인가요? 정말? 진짜? 확실해요? 진짜로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셨나요? 여태까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있는 표현으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고개 젓는 우리 지들도 있고. 자,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귀가 닳도록 은혜에 대해서 들었어요. 주위에 은혜라는 이름 가진 친구 한 명쯤은 다 있죠. 되게 교회에서 가장 흔한 3대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지혜, 은혜, 예지, 이거 3개. 이게 가장 흔한 3대 이름 중에 하나죠. 하나 더 포함할 수 있어. 하은이까지. 굉장히 흔해요, 이 이름이. 아무튼 우리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란 뭘까요? 회장님, 은혜가 뭘까요? 근데 이게 은혜가요, 되게 좀 정의하기 어려운 게 보통 한자를 보면 그 뜻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은혜 한자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혹시? 은혜고 나온 사람. 민혁이 은혜고였어? 너 효명 아니었니? 은혜중? 은혜중 한자 은혜가 무슨 은혜 무슨 해자인지 알아요, 혹시? 은혜 해자예요. 은혜 해자 쓴단 말이에요. 되게 좀 정의하기 애매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좁은 의미로 교회에서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 좁은 의미에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게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고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은혜를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대충 이런 뉘앙스예요. 고마운 신세나 혜택,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어떤 좋은 일들,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은혜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어떻게 넓게 정의를 하냐면 대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공기를 주시고 또 바람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 그것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 절 한 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5절과 6절의 말씀은요, 교회의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뭐 교회 젊은 사람의 기준이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그냥 오늘날 우리로 하자면 우리 청년부라고 한번 해봅시다. 교회 조금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늘 5절을 보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네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있죠, 그분들을 뜻하는 걸까요? 네, 그분들도 포함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몇 분 계실까요? 4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장로님이 총 몇 분 계실까요? 교회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 총 몇 분 계실까요? 2분? 3분? 왜 다 다르지? 다 다른 교회 다니나요 혹시? 몇 분일까요? 주보라도 빨리 봐봐요, 빨리. 우리 주보 말고 교회 주보 봐봐요. 장로님 몇 분 올라가 있어요? 4분 올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 뭐 협동 장로님이라고 나와 있는 2분 있죠. 그 2분은 빼야 돼요. 그 2분은 교회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몇 분 남습니까? 2분 남아요? 정말? 아니요, 4분 남아야 돼요. 뭔 헛소리 하십죠 지금 이게. 자, 거기 보면 장로라고 해서 우리 2분 올라가 있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 빼고 2분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요, 목사와 장로를 합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장로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다스리는 장로라는 의미에서 치리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목사님들 있죠, 목사님들을 가리켜서는 가르치는 장로라고 해서 교훈 장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표현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5절에서 젊은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 지도자들에게 다 순종하라 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서로에게는 뭘 요구하셨냐면 서로는 겸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요, 순종은 오늘 조금 비중을 둬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할 건요,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겸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죠. 5절 한번 전에 나는 미안해요. 하나님은 어떤 자는 대적하신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교만한 걸 그대로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낮추세요. 겸손하게 만드세요. 또 때로는 그다지 교만하지도 않았는데 더 겸손하게 낮추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 2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좋게 말해서 떠돌이 생활이지 나쁘게 말하면
그지 그런 그지 생활이 없죠.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말 진짜 방랑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랑 생활을 하시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하은이는 좋겠네. 신명기 8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275쪽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시키셨답니까?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어요. 왜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8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그 과정까지도 넓게 보면 은혜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한 교만하지도 않고 아니 오히려 모범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채찍질하셨던 사람이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면 정말 위대한 사도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이가 사도 바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는 그게 눈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눈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눈병 때문에 하나님께 무려 3번이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자, 성경 문제 다시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눈병을 좀 낫게 해달라라고 간구했던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난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눈병으로 힘들어하는 거, 고통하는 거, 그것까지도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그 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고난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고난도 은혜가 되어져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이냐? 고개를 흔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미는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든 일들, 고난 이런 것들은 은혜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중간고사 끝났죠? 중간고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저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의 과정 역시, 고난의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 안 보면 여러분이 책 한 번이라도 들어볼 것 같아요? 시험 안 보면, 교수님이 성적을 매기지 않으면 수업 제대로 들을 것 같습니까? 정말 공부가 재밌어 죽겠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닌 한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따가도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와 은혜의 기준이 조금 다르세요.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은 우리의 차원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은혜인가 싶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조금 밑에 내려가서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되나요? 당장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 무엇보다 크나큰 피와 살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은혜를 받는 과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결과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고 있고, 그 결과를 향하여 가는 동안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향하여 가는 동안의 은혜가 문제는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느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찾았으니까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은 누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어받겠죠.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그냥 키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켰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켰을 겁니다. 시켰죠, 실제로. 세상에 있는 기업의 오너들도 자기 기업을 누군가에게 물려줄 때에는 아무에게나 물려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물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이 계실려나? 우리 막 그런 말 있어요. 가업을 잇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랑 지금 사회복무를 같이 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동태탕집을 하세요. 그래서 걔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식당을 물려받아서 이제 식당을 할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걔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물려받으면 될까요? 아니요, 물려받을 만한 자격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걔는 사회복무 퇴근하고 매일 밤마다 동태를 자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뭐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잘할 거예요.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시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십니다. 왜냐? 우리는 뭘 이어받을 사람이냐면 영원한 천국을 이어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가치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준비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욥기 23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아마 우리 거기에 들어가 있을걸? 암송 구절에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 24K 순금으로 만들려면요 단련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진짜 불 속에다 계속 넣었다 뺐다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거든요. 강철 만들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엄청 때려요. 무쇠 망치로 무쇠 모루 위에다가 올려놓고 엄청 팹니다. 물에 담갔다가 또 빼서 또 때리고
엄청 패요. 그래야지만 강한 강철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 과정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과정들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돌보심이에요. 돌보심. 우리 어제 수요일문답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다 그러냐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적절한 태양빛이 주어지고 있고 적절한 공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 첫 줄에 있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즉 우리는요, 걱정, 염려, 근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혹시 나는 진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손들 사람 1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1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걱정, 염려, 근심이 들어왔어요. 이걸로 인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믿고 있는가, 그건요, 염려가 딱 들어왔을 때 반응을 보면 압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게 떨어지자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한테 한 가지 걱정이 생겨요. 뭔 걱정이었냐면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라를 취하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죠? 거짓말해요. 거짓말해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 얘기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염려가 들어왔을 때 이 염려 때문에 이따 8절에서도 보겠지만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내보일 수 있는가?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설명은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은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느낌이요, 사실은 헬라어 원어의 느낌에 더 맞아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너희 염려를 하나님한테 던져버려라 이런 뉘앙스예요. 걱정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걱정 내가 갖고 있지 말고 누구한테 던지라고요? 하나님한테 던져버리라고요. 그 과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은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청년부 시간 한번 살펴봤는데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참 좋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도도 잘 정비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교육하는 데 힘쓴 왕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는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몬 자손이 다른 몇 자손들하고 연합해서 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병력이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좀 겁이 났나 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표현해요. 두려워하여.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근심했어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두려웠잖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어떤 염려 근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어놓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던지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나에게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걸 던지는 게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하나님한테 맡겨버립시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보면 절대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해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한다 그래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자가 대략 15cm 정도 됩니다. 15cm라도 더할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내가 걱정해서 15cm 더 할 수 있으면 내가 180 찍었지. 우리는 아무리 걱정한다 해도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걱정도 있기는 합니다. 무슨 걱정해야 될까요? 윤희야, 우리는 무슨 걱정해야 될까요? 오, 정답. 그거를 뭐라고 성경에는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까, 그런 걱정 근심을 좀 해보세요. 그런 걱정 근심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그러나 그 외의 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일 회사에 출근해서 어떻게 할까? 내일 학교를 내가 어떻게 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들 하나님한테 맡겨버리십시오.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을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소희야, 유치부 애들 걱정해 안 해? 해요. 하고 살아요. 걔들이 사실 뭘 걱정할 게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렇게 애들도 하고 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걸요, 우리는 조금 정신을 차려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근신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바짝 긴장해서 깨어 있어라. 이 뜻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두 형제들이 있긴 하지만 경계 근무 쓰죠. 경계 근무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경계 근무 잘못 쓰면요, 제대로 된 만약에 여러분 좀 끔찍한 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밤에 경계 근무로 나갔어. 경계 근무로 나갔는데 사단장님이 돌아. 죽음이지. 근데 졸다가 걸렸어. 걔는 어디 갈까요? 어디 가요 보통? 네가 그래, 영창 갈 수도 있고 다행이면 군기교육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경계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조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유혹하는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하는 루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요 루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끼치게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점점 농도가 짙어질수록 나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산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걱정하고 사는지 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사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는지가 드러납니다. 마귀가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하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염려뿐만 아니라 모든 다방면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왜 울까요? 왜 운다고 생각해요? 동물 중 좋아하는 사람 있나 우리? 사자가 왜 울까요? 맞아요,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프면 울어요. 울면서 먹을 거 없나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염려가 나한테 딱 들어오면, 걱정이 들어오면, 아, 지금 누가 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세상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염려가 들어왔다. 아, 마귀가 유혹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그럼 그를 통하여 무엇을 하게 하는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9절 한번 봅시다. 보면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래요? 굳건하게 하래요. 강하게 하래요. 튼튼하게 하래요. 그래야지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믿음이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 믿음은 약해져요. 정말 약해져요. 옛날에 우리 광우병 때문에 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광우병이 뭐예요? 뇌에 구멍 뚫리는 거잖아요. 그 소뇌에. 그것처럼 구멍이 숭숭 우리 믿음에 뚫리면 우리 믿음은 그렇게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 윤희는 잘 알걸? 골다공증 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뼈가 약해요. 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구멍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쉽게 부러져요. 그러니까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 말씀 보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는요, 슬슬 박해가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건 모두가 다 그렇게 당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지들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갔고요. 우리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면 돼요. 강사님 보니까 사자한테 잡혀 먹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서 보세요. 그 사람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 곳에 가 있는가, 얼마나 큰가.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인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두 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그 겸손하게 하신 모든 과정까지도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종합적으로 조금 모아놨습니다. 자, 어떤 은혜인가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이거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중요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두 번째,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셨고요. 나중에는 장차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10절에서의 고난은요, 어떤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너네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달했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실 거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여러분들은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받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을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요, 어려운 일도 만날 거예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든 상황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겪어주신 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의 기준은 하나님과 우리가 조금 달라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절대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더 만들어지고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자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까 6절을 다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을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때가 언제일까요? 네, 언젠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높이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 땅에서 높여주시는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 신이 없다라는 걸 확신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인간극장이나 이런 거 봐보세요. 우리 지금 서울에서 지금 난리가 난 22살 의대생 죽었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약에 그분이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라면. 또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을 하다가 어떤 경우를 보냐면, 옛날에 인간극장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고등학교 3학년 여자 아이예요.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나이 35살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인간극장의 주제가 뭐냐면 어머니하고 그 아이를 찍는 건데,
어머니는 이미 폐암으로 3개월 선고를 받으셨는데 무려 4년인가를 버티고 계셨어요. 그러다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일이 그 아이한테 은혜일까? 정신 나간 소리 같지만 네, 은혜일 수 있어요. 은혜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놔두실 수 있을까? 정말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연명했고 개들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에서 국한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많은 종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다른 종교들까지도. 예를 들어 이슬람교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슬람교도들 보면 무장 테러하는 사람들 있죠. 몸에다가 자폭 테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자폭 테러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행복을 바라고 자폭 테러할 것 같아요? 아니요. 코란의 교리가 뭐냐면 그걸 지하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 거룩한 전쟁에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은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빚으려고 얘기하는 이슬람교들도 그런데 우리는 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걸 못 받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것을 갚아주실 줄을 또한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어떠한 좋은 은혜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어떤 좋은 것들 우리한테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 기준에서는 힘든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녹록지 않죠? 진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힘든 일들 가운데서요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위한 놀라운 상들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준이 조금 다른 거예요. 나랑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은혜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20대의 삶으로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사람관계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서도 위로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답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393장에서 찬양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신실하다는 뜻이 무엇이죠?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어려움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앞길을 바꾸실지 몰라요. 뭔가 오늘 설교 주제가 굉장히 무거워지긴 했는데 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갑자기 뜬금없죠?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왜? 내가 해보려고 했었으니까. 그 직전까지 갔었으니까. 자살하는 게요, 마음 연약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냐면 진짜 너무 아팠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정신적으로 아프니까요, 몸까지 아파지더라고. 나 그거 신기하대요. 유나야, 그게 가능한가요?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겪은 일이 정말 너무 힘든, 뭐 다른 사람들 기준에서는 아유 그게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싶은 얘기는 저에게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내가 자라온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일. 근데요, 그걸 겪고 나니까요, 제가 한 단계 이만큼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까먹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가끔 까먹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희 큰 사모님하고도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큰 사모님 그런 말씀 해주신 적 있어요. 강도사님 나이에 비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걸 겪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도 제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녹록지만은 않았어요. 녹록지만은 않았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해봤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겪었는데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욥의 그 고백이 이해가 돼요.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앞에 웃을 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들 앞에 가시밭길이 놓일 거고요, 진짜 힘들어 죽겠는 상황이 놓일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죠? 라는 상황이 놓일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역시 은혜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은혜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는 우리 나눔 청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또한 나에게 은혜로 주실 터인데 그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내가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